마태복음 22장 되겠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가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깨달아지고 또 더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기도 해요. 항상 귀하지만은 여러분 참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새로운 전염병이 또 나타나가지고는 정말 뭐 안성만 해도 500명 가까이 되죠. 그러니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제 보니까 빌 게이츠라는 분이 그 사람이 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이제 지금 지나면 또 다른 팬데믹이 나타나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막 여기저기서 그냥 뭐 난리 아니에요? 공권력이 마비가 될 정도니까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뭐 관공서 같은데 이제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막 빠지고 그러잖아요. 경찰들도 그렇고.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런 전염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상황이 막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게 좀 더 상황이 이제 빌 게이츠의 말대로 또 다른 어떤 좀 치명률이 좀 높거나 확장률이 더 높은 그런 전염병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지난 날을 좀 생각해 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좀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과연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여러분, 전 세계인이 마스크를 낄 정도의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제 공기도 못 믿어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끼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각자가 좀 이렇게 뭐가 문제 있는 건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비록 한 사람의 삶이지만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각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낄 거는 아끼고, 내가 이런 자연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생활 구조를 만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냥 경제 어떻게 보면 나은 삶을 살고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한테 뭘 믿으면 안 돼요. 결국은 이 세상은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정치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엄두를 안 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많이 돼버려요. 그럼 못 살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옛날에 수레 끊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안 된다면은 내 개인 생활이라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 생활 습관을. 무조건 현대 문명을 그냥 누리고 거기에 익숙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가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저번에 이병규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평생에 여름에 양복 한 벌, 겨울에 양복 한 벌, 이 두 벌로 살았어요. 집도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큰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느 한편에서는 자연이 파괴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양말도 그냥 다 떨어질 정도로 깨놔가지고 신고 그럽니다. 양말 누가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게다가 요 근래에는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얘기가 나오죠. 이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어느 한 부분에서 탁 그게 터지면요.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2차 대전도 그렇고 1차 대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전쟁으로 이루어지면, 세계 전쟁이 요즘에는 지금 이 근대전에서는 그냥 이루어집니까? 국지전이 아니거든요. 버튼전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자멸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환란 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환란이 올 것이다. 전쟁과 또 환경 파괴에 의한 기근과 또 온역, 전염병에 의해서 이 환란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예언한다고 하면은 아마 예레미야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염병과 미세먼지는 일상화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 내가 세상에 거하고 앉아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서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의 그 속박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여하튼 간에 우리는 이렇게 정신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도 이런 팬데믹 시대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런 시대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이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불로 담금질 되어질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흔들림 없는 그런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을 통하여서 세상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로지 죄성을 돌아보고 삼위 하나님만을 알아갈 준비가 늘 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응? 바울은 이 담금질된 신앙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려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는 소망으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거듭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 부활의 신앙은 끝까지 살아있는 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신앙. 신앙도 무슨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신앙과 살아있는 자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한 무리가 다가와서
이 부활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들은 일단의 사두개인들입니다.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요, 하나같이 부활을 전혀 믿지 않은 근거 없는 가설이라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음서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율법에 능통한 두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혈통이나 종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아시죠? 이 정도는 아시죠? 일종의 종교적 계파라고 하세요. 계파. 종교적 계파. 여러분, 그 중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들이 주축이 된 계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왜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을까? 이 다윗 왕국 때에 다윗 왕국이 아주 절대적인 공로를 세운 제사장, 아주 경건하고 유력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독이에요. 사독.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사독을 기념해서 사두개인들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어떤 무리의 거기에 명칭을 사두개인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사독처럼 아주 회칠한 무덤처럼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무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어때요? 아주 하이 클래스예요. 아주 지위도 있고 권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세상적으로 다 차지한 부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계통. 당연히 이들은 율법적으로는 성전과 제사장 역할을 매우 중요시해가지고 주로 모세 오경만을 믿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직분을 주셨다 그랬죠? 한번 질문을 내려야 되겠어요. 무슨 직분이에요? 세 가지 직분이? 왕지, 또 제사장지, 선지자지. 그러니까 내 안에 세 직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해요? 나는 성경 통째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통이죠, 그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왕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 선지자는 지금 뭐예요?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어떻게 깨우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제사장 지금 성경에서 어디에서 주로 설명되고 있다고요? 모세오경에. 왕직은 어디에요? 왕직은 어디에 있어요? 열왕기서나 역사서에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직은 선지서에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주로 믿는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에 멸망하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외세 세력들이 이제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호와 사상에 대한 율법 사상에 대한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난 것이 이 바리새파들입니다. 바리새파.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는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서는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 그래서 유대교 중에서 아주 강렬, 원리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IS 있잖아요. 이슬람의 IS 그런 정도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하여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세와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인들하고 틀리게. IS 저 사람들은 폭탄을 막 짊어지고 그냥 아무데나 뛰어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성경을 볼 때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한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24절로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는데 율법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다 자식이 없어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7형제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 부인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럼 그 부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나중에 부활되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솔직히 이들뿐 아니라 우리들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죠.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천국에 가면 저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자식이 될 것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알았다면 부활과 후사의 문제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던진 이 질문은요, 율법의 고엘 제도를 말하고 있는 고엘 제도. 고엘 제도. 예수님은 율법에 나타난 이 고엘 제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을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의 핵심은 자손이에요. 자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 자체가 어디로 비트가 나갔어요? 그 아내가 죽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식의 전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전혀 다른 빈트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고엘 제도의 목적은 이런 기업을 회복하는 것, 이 한 가지와 또 그 기업을 이을 계대 후손을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 기업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또 자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나요? 뭐 이거를 그냥 왜 그랬나 이렇게 질문하면 뭐 따로 이렇게 대답할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해를 좀 쉽게 한다면은, 여러분 누구나 여긴 다 죄인이죠, 그죠?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나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혔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혈통으로 어떻게 해요? 내까지 이렇게 그 죄성이 원죄가 흘러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지만 인간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택함 받은 백성을 아담의 씨로부터 쭉 이어져 오게 해가지고 멀리 예수님께서 생명되는 둘째 아담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대 후손을 통하여서 저 혈통을 통하여서 죄에서 원죄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혈통을 통하여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장에서 45절에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에서는 고엘제도를 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나 부택자들은 어떻게 원죄가 계속 그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택자와 부택자를 가르는, 그 살려주는 영을 만난 둘째 아담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영생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몰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구약 율법에는 이 고엘 제도가 메시아를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자손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룻기에서 우리 배웠죠? 엘리멜렉 가정이 자손이 없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저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이방 여인 룻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어떻게 대를 잇게 만들었죠? 그 대를 이은 그 자손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낳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는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이건 율법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설명드린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든 안 만나든 끊임없이 성경을 늘 가르치고 그냥 내가 신앙의 본분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식이라도 듣든 안 듣든 받든 안 받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늘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이와 같은 자손을 보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38장에 아주 유명한 게 나오죠.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식이 셋 있잖아요. 이것까지 여러분들 설명하면은 이게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세기 38장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가지고 어떻게 베레스를 낳죠.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처지 뭐 어떤 이러쿵저러쿵 여러 처지 이게 논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고엘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엉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고엘 제도에는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도 함께 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 결혼에 대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연합을 통해서 누굴 자손을 보잖아요.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증표는 바로 이 자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자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숨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손을 만난 사람은 육적으로 어떻게 결혼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연합의 증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신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부활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이제 복음서에도 이 병행구가 나와요. 누가복음 20장에는 아주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님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보였다라는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부활의 신앙은 거기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아주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숙고하면서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은 모세를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나무가 탔습니까?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났어요.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형상을 벗어난 쓸모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어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세워질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에 연단된 시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일깨워야 돼요.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앞에 들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근데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산 자,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하면 살아있다고 하는 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대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나 또는 이름을 앞에 들어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이병기 목사님한테 배웠어. 그러면 이병기 목사님 아는 사람은 아우 저 사람은 고지고대로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할 거예요. 여러분, 또 정말 우리 신실한 전통교회에 참된 교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박윤선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박형준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나는 박윤선 목사님께 배운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앞뒤 안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목사야, 이렇게 금방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2절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세 사람이 우리의 부활신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세 사람의 생을 좀 간단히 알아보고 그 의미를 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이 아브라함. 여러분, 좀 지루하더라도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이렇게 배워나가면은 여러분들 신앙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시작돼요. 네 번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하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축복의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정리하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땅입니다.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씨입니다. 씨, 후손이. 이 씨라는 것은 어떻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이에요. 복은 안식을 의미하는, 우리가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이 복이라는 것은 오늘날 성령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는, 1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은혜 시대에 우리를 의미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면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하고 통치할 것인지를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 계율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메모해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내가 지시할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이라는 것은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함의 아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욕되게 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중에 가장 악한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5대양 6대주의 중심이죠. 마찬가지로 이 5대양 6대주라는 것은 물의 심판 이후에 갈라진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판이 하나였었어요. 그 중간이 바로 이스라엘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이. 그 에덴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됐다는 겁니다. 가장 인간의 타락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회복하겠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가요? 그 메시지를 어떻게 그 씨라는 한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일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너희들에게 택함 받은 백성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씨라는 곳에 마치 DNA처럼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DNA처럼.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죠? 그러니까 그 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되는 이삭은요, 성자 예수님의 모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찰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자손을 줬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는 끊임없이 자손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그냥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지? 굉장히 갈등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10년이 돼도 안 줘. 그러니까 내 종 신실한 다메섹 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 종이 너무나도 신실해. 그래가지고 이 종을 내 후손으로 하지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안 돼. 아니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가를 첩을 들어가지고 어차피 내용에서 나오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죠. 그냥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기능으로 하나님을 보고 해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한참 기다려서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장장 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참 이삭의 출생은요, 예수님의 출생만큼이나 참 기이한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닮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통성으로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출생의 비밀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죠? 이게 뭐 내 공로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이게 자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는 그에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목적과 사명이 담겨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기쁜 소식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다 연관이 되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통해 이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인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어렵게 낳은 금지오겹의 그 외아들 이삭을 내가 어떻게 해놨어요?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모리아산이 지금 어딘지 아세요? 역대하 3장을 읽어보시면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자리랍니다. 그 자리.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구속을 일표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에 나타난 이삭의 삶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삭은 메시아 성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이삭 한 사람에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으로 갈라져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렇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으로 갈라져서 한 사람은 불택자고 한 사람은 택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는 어떻게 택자와 불택자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두 갈릴 길로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면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은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의 삶처럼 투쟁의 연속이라는 것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미 뱃속에서부터 쌍태로 있으면서 이 장자권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에서와 서로 숙명적인 라이벌로 투쟁하면서 나죠? 그렇죠? 여러분, 장자권이 뭡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그 축복권이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권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타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삭이 갖고 야곱에게 간 거예요. 이게 장자권이에요. 이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어떻게든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축복권 때문에. 그리고서는 나중에 선한 속임수를 써서 에서에 있던 이 장자권을 편치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아주 속임수에 능통한 거짓말쟁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이렇게 틀려요. 그 대신에 야곱의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 모습 생활과 외국인과 나그네의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한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이제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에 브에세바에서 어떻게 너무 피곤해서 돌 하나를 메고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러고서 거기에서 야곱은 영원히 잊지 못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를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 위에서 성부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에게 행한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내가 비록 지금은 유리방황하는 신세이지만은 결코 너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이 야곱에게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내 생명처럼 공감하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땅과 자손과 복이 이 야곱에게 넘치도록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잠이 깬 후에 이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내가 이걸 정말 지금까지 몰랐구나.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야곱은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장자권을 얻었지만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힘이 넘쳐가지고 내가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그리고는 바로 베고 잤던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루스예요. 루스라는 것은 영어로 루즈처럼 쓸모없는 그런 황폐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험악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삶은요, 바로 오늘날 성령의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날 신앙의 현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오늘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죠, 그죠?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그 전에 살고 있다고. 물론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는 현재성이라면. 그러나 여기에는 뭐예요? 야곱과 같이 험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고난과 함께 받으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으려. 그러니까 고난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와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웠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쉽지 않은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힘에 부치도록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통해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직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때로 위로를 받으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삶이 늘 고개 넘어 고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솔직히 이런 부분에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내 안에서 그의 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임재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자신의 얼굴과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들이 소유한 이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설명된 이 삼위 하나님을 따라서 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이 살아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곧 삼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믿음이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